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1절에서 12절의 욥은 고난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먼저 친구들을 공격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태껏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욥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욥을 산산조각 내는 말일 뿐임을 욥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욥은 그것을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10번이라는 숫자는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학대를 수차례 반복하며 욥을 더욱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지. 내게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허물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무거운 죄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개인의 문제이다. 이것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겠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나의 이 고난은 수치스러운 내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셨다. 이 만약에 욥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고난받게 하신다라는 이 주장이 맞다면 지금 인과응보의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런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욥의 마음과 이 상황을 한 마음으로 살피기보다는
욥의 회개를 지금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교리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교리 안에 제한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교만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욥은 이어서 자신의 이 고난이 하나님 주권하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은 7절에서 12절에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참고하여서 욥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외쳐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구나. 8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셨다. 9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10절 이렇게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더니 11절입니다. 이제는 나를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가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군대가 나를 치기 위해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해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결과 욥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하고 말아요. 13절에서 20절에서 욥은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차단당한 자신의 입장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절에서는 이 형제들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멀리 떠나고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친척은 욥을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집에 머물렀던 나그네 그리고 여종들까지도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해요. 종을 부르는데 종이 대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주인으로서 종에게 무엇인가를 사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숨결은 이 가까이서 느끼는 것인데요. 아내가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죠. 허리의 자식은 형제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자녀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는 아내와 또 이렇게 형제처럼 정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린 아이들마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욥과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욥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뼈와 가죽뿐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이것에 목숨이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동안 유지했던 모든 관계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모든 대상들도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이 포악한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도 욥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줄까요? 저는 이 차이를 이 초월성과 유한함에서 오는 큰 거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기가 막힌 재앙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아래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대가로 온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욥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자기 오는 까닭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고 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신성과 유한한 자기의 삶 사이에 있는 큰 격차 때문에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한 정도를 지금 욥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욥은 지금 엄청 크신 하나님을 맨몸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 교리에 가둬놓고 포장한 하나님이 아닌 아주 크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유한한 욥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일, 분명히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욥은 물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욥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없고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답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지치고 많이 상하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이라면 오히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며 나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그 답을 기다리며 그 답을 꼭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함이라는 것을 당한 욥은 자신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경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먼저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요청해요. 둘째로 자신의 말을 철필로 이 돌에 새겨 영원히 남겨 자신이 무죄하였음에도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표현과 이 땅에 서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대속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그물로 자신을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모든 길이 막혀있는 그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땅 아래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든지입니다. 그는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자신을 위해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 열어두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속자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욥이 이 대속자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원하는 것은 대속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대면하는 것,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정말 포악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담아낼 수 없는 아주 큰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것이 붕괴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전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관심이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욥은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속자를 통해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삶 속의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작은 그릇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풀리지 않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답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해답이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